은혜의 보좌 앞에 탐내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힘있게 붙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죽을 힘 다해서 살아야 돼요. 저희들이 찬미를 불렀습니다.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100세를 넘으신 분들이 한국에도 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107세 된 분에게 연세를 좀 여쭈었어요.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7살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어르신이 7살입니까? 그랬더니 아유 100세는 무거워서 집에 놓고 나왔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그 숫자를 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거워서 그냥 집에 놓고 다니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또 예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이 서두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아모스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이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죄를 다 지적하시고,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이 아모스가 3개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4장에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네. 그리고 이제 5장에 세 번째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말을 들으라.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두 번째 설교 마지막에 아모스가 아주 힘있게 전파하고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똑같이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참 긴박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마치 이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온 이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절부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여기 부르시고 계시죠?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처녀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붙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 처녀 그러면 순결하고 정절이 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이미지와 그런 느낌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쓰인 그 모든 용례들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하여 아주 심각하게 지금 심판대 앞에 서서 지금 모든 죄가 지금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지금
여기 쏟아놓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죄는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부르시는 그 호칭은 여전히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처녀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정절 있게 생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모스 시대에도 호세아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겠다 그랬어요. 끊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큰 파멸을 당했고 중한 창상을 입어서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처녀 딸 내 백성이.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혼도 아닌 시집도 가지 아니한 딸이 이러한 망한 지경에 됐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사에서도 너무너무 슬픈 일일 것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처녀 딸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처녀만이 아닌 저 옆집 나랑 상관없는 처녀가 아닌 내 딸, 내 처녀, 내 백성. 18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아픈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데 여러분 애가서에 보니까 같은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바로 다음 책에 보니까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그랬어요. 이제 상황이 여러분 이제 거의 끝에 와 있다 이거예요. 어찌 고칠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고 이 14절에도 보면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 돌이키지 못할 지경까지 간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그들은 잡혀갔고 또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을 그 상황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아모스서로 가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대표적으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시편 37편 24절을 볼게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요? 의인이. 그리고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셔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처녀딸 이스라엘은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으킬 자도 없어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뭐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의인이에요? 아니죠. 죄를 지지만 계속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인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하나님이 이제 손을 어떻게 쓰실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어지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갔길래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 교회도 또 어떤 사회도 또 이 성읍에도 사람이 많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좋아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한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서는 것이에요. 백성이 없으면 여러분 나라가 아니죠. 존속할 수도 없고 이름을 내밀 수도 없어요. 근데 이 1000명이 있었던 성읍에 100명이 남겠다 그랬어요. 얼마큼 줄어들었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이 남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10명이라고 할 때 10이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 숫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딱 뭐 10명이기 때문에도 10명이겠습니다만 성경이 이렇게 1110 또 이렇게 10 이렇게 표현할 때는 가장 그 작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10이라고 한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장 미니멈만 남겠다 이것이에요. 가장 적은 숫자가 남겠다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줄어들어서 참 안타깝고 그렇죠? 성읍이 자꾸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는 남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나마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아무도 거하지 않는 황무지가 되겠다 그랬으면 이제 뭐 진짜 희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10분의 1을 남겨두세요. 마치 하나님이 어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열의 하나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미니멈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그러한 백성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 31장 4절과 21절을 볼게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옷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들의 그 죄악상이에요. 그들의 참상입니다. 그들의 현재 처절한 아주 끔찍한 그리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아까 넘어져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네가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3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여전히 범죄하고 돌이키지 못할 길로 가는 그 백성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뿌리치고 가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들의 현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이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찬스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 닫으면 그때는 내가 원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은혜의 시기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엎드러지고 망하게 된 그러한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움을 입기를 바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10분의 1을 열의 하나를 구별하셔서 남기시는 하나님 모습을 여기 말씀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찬스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마지막 살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 놓치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 죄악상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4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말과 일반 그 몇 영어 성경에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그리고 몇 다른 영어 버전에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는 이제 for thu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이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면 좋을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거기 접속사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For thu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신다 이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유일하게 살 방법이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이름이 아까는 이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1절에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한 말씀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무엇아? 족속아 그랬어요. 여기 4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그래도 되는데 이 특별히 이제 족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House of Israel. 이스라엘 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이 성읍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또 엎드러지고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집 성소도 지금 다 폐허가 된 마당에 집은 여러분 다 폐허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 집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그 House of Israel, 이스라엘 그 집, 하나님이 거하시고 백성이 거하는 그러한 것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지되고 끝까지 남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표상하는 놀라운 유적지와 같은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가지는 지명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곳으로 바뀌었어요? 소선지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상숭배지로 바뀌었어요.
흥청망청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이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멜을 뭐라고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는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아직 한 번도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여인으로 간주하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결혼하도록 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 정결한 처녀로 말이죠. 음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요. 다시 바알을 숭배를 합니다. 그 다시 음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이 여자, 뭐 처녀, 뭐 이런 이 표현들은 다 정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12장에 보면, 제가 찾고 다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인을 이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결한 교회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16장, 17장, 18장 막 넘어가면서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지 알고 계시죠? 음부가 등장합니다.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그 음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여인입니까?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 음녀는 도대체 그 뿌리가 그 음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존재입니까? 여자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듯이 오늘날의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타락하게 될 때 처녀였지만 정결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내가 내게 처음 초혼하는 그러한 의미로 장가들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딴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음부가 되는 것이에요. 음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고.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란 얘기는 다시 돌아가서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처녀로 여기시고 정결한 여인으로 받아들이셨으면 다시 음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음부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비싸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길갈에 가 있고 어느 순간 내가 베델에 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 가지 마. 그러면서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6절에도 또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실 이 4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는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찾으면 네가 살겠다. 그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여기 찾고 산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명령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찾으라에만 명령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살리라, 살라라고 하는 부분에도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건 단순히 찾으면 살게 될 거야. 이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내가 정말 살기 위하여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2장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까 뭐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6장에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그 뭐 참여한 바 되고 다 이랬어도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우리가 현저히 욕을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본 대로 10장에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자.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더 확실해지죠. 그렇죠? 찾으라. 그리고 살라. 이 얘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하와라 하니라 라고 할 때 그 하와는 말 그대로 you live 그 얘기입니다. 너 살아라. 사실 명령이에요. 하와라고 이름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 살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명령하셔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리니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니까 너는 살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하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 마치 그 범죄한 여인, 그 수치심을 느끼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 살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요.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잡혀갔지만 이미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고멜도 그 이름의 뜻처럼 끝난 여자를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고 장가드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본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Future and hope.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서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말씀과 이렇게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이냐? 그걸 또한 여기서 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그분과 어카운트를 정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탐내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힘있게 붙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죽을 힘 다해서 살아야 돼요. 말이 참 모순이 있는 말이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죽도록 우리가 하나님 찾고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찾고 그래서 음부가 되거나 음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의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면 여호와를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찾겠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더 열심히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